오늘은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엘리사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서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열왕기서가 어떤 말씀인지 좀 우리가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면 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서는 사실은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의문점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또한 열왕기서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의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된 것이죠, 유다가.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모두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다 모두가 우상인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이방 민족한테 이렇게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고향 땅에 있는 것도 아니라 끌려와갖고 지금 그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답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백성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열왕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왕들의 역사, 그 역사들을 되새겨보면서 이러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릴 때 어떻게 됐었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수넴 여인이 나오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러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그 아이를 살렸었어요. 그러한 것이 모든 그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그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당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시대 때 여러분 그 엘리사 전이 엘리야 시대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어땠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싸우게 되는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때 누가 진정한 참신이냐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갈멜산에서 불을 임하시는 불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던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유일한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된 사건들이 바로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 시대 때 다시금 수넴 여인 아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뿐이었어요. 그뿐. 놀라고 그뿐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시대 때 수냄 여인의 아이를 다시 살리게 해주신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절망일 뿐이시죠. 고향 땅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처지예요. 그렇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외국 땅에서 바벨론에서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배 계급이 있잖아요. 피지배 계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등에서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이 수냄 여인과 같이 자기의 아이가 죽어서 모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환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이 생명이 있듯이 오늘도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수냄 여인의 아이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 아무런 그 희망도 없고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1차적으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결국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서 어쩔 바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통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의 역사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죽은 아이를 살려두시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절망 속에서 그냥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어떠할 때 임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냄 여인의 아이를 다시금 살리잖아요.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처럼 행할 때,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록들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냄 여인의 아이를 다시금 살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체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 구체적인 기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또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 엘리사 선지자의 행동을 한번 보겠는데요.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첫 번째로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첫 번째 행동,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았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 왜 문을 닫았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왜 문을 닫았을까요? 어떻게 기도하기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죠? 문을 닫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다른 것에 어떤 그런 것을 주의를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엘리사가 보여준 이 문을 닫은 것, 여러분 우리도 문을 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을 닫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 밖의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수넴 여인의 집은 어떤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가 죽은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어르신이 죽어도 슬픔 가운데 있는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밖의 소리, 여러분 지금 아이가 누워있는 이 방 밖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여러분 애통하는 소리예요. 슬픔의 소리예요. 죽음의 소리예요. 곡하는 소리예요. 이제는 끝이라는 소리예요. 이것이 밖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우리를 향해서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소리에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닫으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 소리 들으면서 오직이 안 나와요. 오직이. 2019년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해갖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오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세상의 소리 거기서부터 완전히 닫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 흔들려요. 세상의 소리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넘어져요. 세상의 소리 들으면 우리의 감정들이 다시금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부터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세상은 절망을 얘기해요. 세상은 끝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지 않아요.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로부터 문을 닫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문을 닫았어요. 그 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방 안에는? 엘리사와 죽은 아이밖에 없죠. 그런데 엘리사와 죽은 아이밖에 없다라는 것에 그 안에 누구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엘리사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엘리사만. 그렇죠? 오직 하나님과 엘리사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여러분 단지 세상의 소리만 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의 문도 닫고 내 마음의 문도 닫고 내 감정의 문도 닫는다라는 거예요. 클로즈. 문을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리만 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거, 내 계획도 닫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내 마음에 있는 감정들, 그 감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들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오직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 닫아야 돼요. 세상의 소리도 닫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도 닫아야 돼요. 내 마음도 닫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내려놔야 된다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감정에 따라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다 클로즈하고 문을 닫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도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그 죽은 상황을 다시금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 자체도 여러분 좀 떨어진 곳이에요. 골방이라는 곳이. 그리고 골방 자체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이 골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골방에 들어가 뭐 한다고요? 문을 닫고. 골방도 이렇게 떨어진 곳인데 사람들로부터 약간은 격리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도 문을 닫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모든 걸 닫으시라는 거예요.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오늘도 생명의 역사, 그 역사는 남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가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행동을 보면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의 입에 자기 입을, 아이의 눈에 자기 눈을, 아이의 손에 자기 손을 대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 행동을 자꾸 이렇게 주목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 행동이 능력을 주는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엘리사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엘리사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엘리사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아이가 그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놀다 보니까 이제 축구하다가 이렇게 팔이 아니라 팔이 부러졌죠. 이게 두 번째 부러진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8개월, 한 9개월 전에 한 번 더 부러졌었는데 전에. 그래서 한 번 처음 부러질 때는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딱 그 꺾이면은 이렇게 약간 으스러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그냥 기부스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으니까 또 이제 축구를 한 거죠. 또 하다가 또 이렇게 어떻게 넘어져갖고 결국은 거기가 다시 또 부러진 거예요. 부러졌는데 이 한 번 부러진 것이 또 부러지니까 이때는 이제 어긋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반 정도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을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 연락을 받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됐잖아요. 병원에 가는데 내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예, 왜 내가 아프지? 난 안 부러졌는데. 이게 아비니까 그런 거죠. 예. 부모니까 부모의 마음이 내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 마음과 뭐가 있냐면 내가 차라리 부러졌으면 좋은데 왜 이 어린애가 부러져갖고 이렇게 아파할까 하면서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그 치료를 하는데 시술을 하는 거죠. 이제 수술은 안 하고 이제 이걸 맞춰갖고 이렇게 기부스를 해야 되나 봐요. 근데 맞춰야 되는데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맨 이렇게 할 수 없고 이게 마취를 하게 되거든요. 한번 마취를 하고 했는데 그 하는 상황을 이제 제가 이제 밖에서 보게 되지 안에서는 못 보니까 밖에서 이제 봤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마취가 이제 하고 나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잘 안 됐대요. 저거를 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마취를 2번 한 거예요. 근데 마취가 깨니까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하면서 너무 왜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가요?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 저렇게 부러진 게 차라리 내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게 뭔지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엘리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아비의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눈을 뜨지 못하는 저 눈, 하나님 차라리 내 눈을 저 아이한테 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 생기 없는 입술 가운데 내 입술을 저 아이한테 줘서 이 입술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저 차디찬 손이 내 손이 저 아이의 손이 되어서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차라리 내가 저 아이가 되고 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자기의 눈을, 자기의 입술을, 자기의 손을 그 아이한테 댔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차라리 내가 이러는 게 낫지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했던 게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간절함이 떨어져요.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 들어주시면 너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좋지. 근데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엘리사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을 보니까 차라리 내가 부러졌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부러지게 해주시고 제주 좀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지. 아니면 지금 이러한 것을 빨리 참 어떻게 나한테 고통이 오고 이 아이한테 고통이 없게 이게 그냥 기도 가운데 절절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한 절박함과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고자 여러분 주의 전에 왔다면 여러분 엘리사와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느냐? 이 절망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그 약속 붙들고 마치 아비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부러진 팔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아비의 모습처럼 너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간절함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그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수냄 여인의 아이를 일으키셨듯이 너희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이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생각은 하는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엘리사가 보여줬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절박함, 오늘도 그 기도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의 아이를 살려주셨듯이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세 번째로 이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 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처음 기도했을 때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몸이 살이 차차 따뜻해졌더라.
따뜻해졌어. 근데 눈은 뜨지 않은 거예요. 예, 따뜻해지긴 했는데 약간씩 이제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온기가 오는 것을 느낄 수는 있는데 아직 눈을 뜨진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간 거고, 이 아이한테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차차 따뜻해지는 것은 느꼈는데 일어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방을 집안에 한번 이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행한 게 뭐예요? 다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는 거.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비 오기를 구했어요. 그렇죠?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너가 기도하면 비가 오게 할 것이다 했어요.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엘리야.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무릎 사이로 고개가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한 번 기도할 때 나온 게 아니에요. 2번, 3번, 7번 기도할 때 저 끝에서 어떻게 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주어주셨는데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야도 7번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능력 많은 엘리야도 한 번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7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을 때 이루었듯이, 엘리사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 집에까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과 환경들,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어둠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절망과 슬픔, 어둠, 그것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인 것을 뻔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절망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까지 까먹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루어지진 않는데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자포자기고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 이제 이거 응답해 주시지 않아. 그런데 마음 가운데 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뭘 잃었어요? 간절함을 잃은 거예요. 뭘 잃었어요? 문을 닫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문 닫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기도했는데 문 닫았어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 말씀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될 거야. 그래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과 절박함 다 사라지고 문 닫았던 거 다시 다 문이 열려갖고 내 감정도 일어나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이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러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세상의 소리 계속 들고 세상의 소리 들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잃었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의 역사를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문 닫는 거를 이제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다시 문을 닫읍시다. 우리가 무엇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리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망이 없어요. 이제 안 되는 것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문을 닫으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소리를 하든 세상의 소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해요. 끝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면 끝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 닫으시고요. 내 머리에 있는 생각 닫으십시오. 내 생각 속에 선한 거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능력이 없어요. 내 감정이요? 이 감정이 살리지 못합니다. 다 문을 닫으셔야 돼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닫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살아왔고 버텨왔는데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이 마음 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만의 답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이 이 아이에, 내 입이 이 아이에게, 내 손이 이 아이에게 엘리사의 심정을 같이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내가 정해놓은 기일 때까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1년 기도하면 많이 기도한 거예요. 사실 3년 기도하면 많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기도의 제목도 잃어버린 거 있지 않으십니까? 놓아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되던데 아닌가 보다. 그럼 다시금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그 놓았던 거 다시 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까지요? 이루실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